어떤 도시에 서커스단이 왔어요. 줄타기 등 여러 가지 서커스를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면서 참 잘한다, 참 잘한다, 흥겨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한 단원이 이렇게 외가닥으로 밧줄이 걸려 있는데 그 밧줄을 그저 맨몸으로 걸어가기도 사실은 균형 잡고 걸어가는 게 힘든 일일 텐데 거기에 자전거를, 물론 이제 타이어 대신에 타이어가 없이 그 움푹 파인 그 바퀴를 그 밧줄 위에 이렇게 걸고,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탄 채로 그 밧줄 위를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물론 이게 홈에 이렇게 바퀴가 걸려 있긴 해도 그래도 균형 잡고 이걸 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가면서 아슬아슬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중간에 약간 실수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올 때에는 아까의 그런 실수도 없이 한 번에 잘 타고 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단원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자, 이제 내가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랬겠지요. 우리 교회 같으면 아멘 그러겠지만 거긴 서커스장이니까 네, 믿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단원이 그 중에 대답을 제일 잘한 한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당신 그러면 내 자전거 뒤에 타고 나와 함께 이 밧줄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난 못 타요. 난 절대 못 타요. 라고 사례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단원이 그 밧줄이를 자전거 타고 잘 갈 거라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왜 못 믿어요? 자기와 관련해 있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아멘, 아멘 받아요. 그런데 어디 저랑 함께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노멘,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멘을 해놓고 나서도 위급해지거나 고통을 당할 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 손실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 나와 관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두께가 한없이 얇아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부도난 적이 한두 번이 없건만 우리는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그 이발소에 잘 가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거의 저는 거기가 이발소인지 미용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카트를 전문으로 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싼 데 찾아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이발소인지 미용실인지는 모르지만 남자들 전문으로 이렇게 커트해 주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옛날처럼, 옛날 이발소에 가면은, 옛날 이발소도 지금도 이발소가 간혹 있는데, 그 이발소에 가면은 거기 이발관이나 또는 이발관 그 이용원 보조가 면도를 해줘요. 아주 시퍼런 면도칼이, 개인 면도칼은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발소에서 해주는 면도칼은요, 이따만한 날이 아주 시퍼런 면도날을, 그 면도칼을 가지고 이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낯선 남자, 낯선 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내 목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는 내 목을 맡겨.
아무렇지도 않게 맡겨. 안심 턱 놓고 맡겨. 근데 하나님께는 내 생명을 못 맡겨. 예?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면도사들은 가끔 가다가 아이코 그러면서 기를 베기도 하고 어디 한 군데 흉터를 내기도 하고. 저는 수십 년을 면도를 매일 거의 하거든요. 거의 매일. 월요일이나 토요일 어쩌다 안 하지 거의 매일 해요. 그래도 이런 데 시뻘겋잖아요. 매일 하는데, 그것도 안전 면도기를 가지고도 면도하는데도 제 목을 제가 이렇게 빌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자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그냥 내밀어 놓고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는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적거나 많거나가 아니라 믿음은 없거나 있거나라고. 믿음은 크기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예스냐 노냐, 그것으로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져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기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이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을 나열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의 믿음의 기본적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것이다. 나타난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났으니까, 이미 보여진 거니까, 이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이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는 일들이, 보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절부터 무수히 많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그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들을 촉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복된 믿음, 복 있는 믿음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더해 주시죠.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도 믿게 되고 또 그 이상의 여타의 일들을 믿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확인해 봤고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그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 이상의,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이상의 생각을 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표현을 드렸어요. 예? 욥기서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주시고 내일 아침에 보게 되면 제3 행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 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찾아봤는데 두 번째 말씀에 뭐예요? 교만이 행하려 하지. 교만을 막아. 그들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막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 교만을 막아주시려고 하는데 막 표현을 하면 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 자기의 그 얄팍한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며 그것을 지혜로 착각하면서 말씀을 막아버리고 결국은 자기 안에 자라야 될 믿음조차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오시려 합니다. 왜?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게 하는 받침대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100세가 되면 지금도 죽은 나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뭐 175세를 살고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100세면 청춘이었겠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태가 이미 닫혔다. 내 안에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을 때가 곧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야지, 이제 곧 죽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축복의 생애를 살 뿐이에요. 내 나이 100세면 내가 죽을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믿기 어렵고 바라기 힘든 그런 일을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바라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바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다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미래, 보이진 않지만 보여질 수 있는 미래. 누가 보여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가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0살입니다.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벌써 죽었을 나이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가진 게 전부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똑똑한 척을 하려고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에서나 신나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치나 논리나 지금 불경기인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그건 뭐예요? 나는 믿음 없어요. 아니, 믿음 필요 없어요. 아니, 믿음의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린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왜 날마다 새벽 이제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웠을 텐데 왜 사도신경을 날마다 암송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신경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다 믿고 사는구나. 정말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하는구나. 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저더러 영준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하면 그러면 뜨문뜨문 주일 예배 때나 그때 한 번씩 고백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의 전 내용들을 다 못 믿고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죄송하지만. 신경,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글귀들인데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믿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첫 번째 중요한 걸 믿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자세예요. 예?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믿음이 강한 말은 못하고 믿음 약한 말만 하고 믿음 약한 사람의 그 약한 믿음을 더 흔들어 놓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약한 사람 편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약한 사람의 믿음을 복돋아 주고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전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건 남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걸 자극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목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덜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헌금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만 얘기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가정 저희 가정이에요. 예? 저희 가정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했어요. 예. 저도 이제 올해부터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나도 연말정산인가 뭔가 그거 한번 해본다고 저도 한번 헌금한 거, 우리 가족 헌금한 거 다 따져봤더니 우리 가족이 헌금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예?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많이 주나 보다. 교회가 많이 줘서 하겠어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내가 하기 부족하지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여기 말씀하는 대로,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즉 내적인 확신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확신되어지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꿈,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필리핀 선교의 그 꿈, 그 비전, 마음으로 그걸 믿으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가볼 수 없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음으로 꿈꾸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커피 봉지 하나를 가져오는 그 마음도 선교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 커피 봉지 하나가 가서 거기 사람들의 생활에 요만큼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하는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구체적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꿈꾸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작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걸음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만 보고 그 안에서의 실패와 좌절만 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는 걸 즐겨해요. 자기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말들이 서슴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그 미래 희망을 힘있게 열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람, 그것도 이익이나 욕심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저 솔직히 그런 사람 싫어요. 목사가 싫다고 하는 게 뭐 미워한다거나 제쳐놓는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참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말로만 돕는 거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을,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기도는 왜 해요? 기도에 허울이나 신앙에 가장만 있을 뿐이지 경건히 능력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볼품없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생선 냄새 풀풀 나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장차 베드로다. 너는 개바라 부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반석이라고. 지금도 거침없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징징거리기나 하고, 예? 예수님 하지 말라는데 칼 뽑아가지고 말고에 기나 잘라대고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반석이야. 장차 너는 반석이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12 사도 중에서도 으뜸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라도 복음의 반석, 믿음의 반석을 보여줄 그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었죠. 비전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꿈을 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목사가 보는 꿈을 여러분도 보려고 하면 목사가 믿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믿는 것을 여러분도 기도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아름다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어우러져 함께 힘을 다할 때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앞길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그러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 않지만, 예? 죄송합니다. 실상은 아니지만 바라면서,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서 그렇게 전진했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게 뭡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물증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좋은 증거,
믿음의 좋은 결과, 그런 것들을 선진들이 경험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수년, 수십 년 신앙을 했는데도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건 맞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될까?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증거. 예? 증거들이 쌓이면 당연히 믿음이 있게 되는 건데, 예. 믿음 있는 언어들 나오지 못하고 왜 늘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언어들이 쏟아지느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믿음의 증거가.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하는 얘기 더 중요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기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고, 전에 수요일인가에도 얘기했고, 이게 바로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였는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되어질 때, 이게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서두의 예화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그 단원이, 예? 그 밧줄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잖아요.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2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지요. 예? 제가 요즘에 레위기 제사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 제사 얘기 아닙니까? 제가 요즘 구약시대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예배와 예배적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 현재적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얘기, 4000년 전 얘기든 어떻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내 뒤에 타고 이 말씀대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2번, 3번 들어도 그래도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 들려주시고 다시 들려주는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심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시대에, 욥의 시대에도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문제죠. 로고스로서의 말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설교를 그냥 로고스로만 머물려 두려 하는 것, 그게 문제죠.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나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되죠. 이 로고스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해요.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그 기막힌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 레마의 은혜까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많은 증거들이 더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확신해야 되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것을 믿고 살아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요. 예? 우린 그렇게 다 믿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게 열어주신 길이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제일 어려운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예수를 수화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 왜 이러겠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갈 보장을 얻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실, 이걸 믿으면서 그 이후 우리의 삶에 그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일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같은 거 보세요. 아니, 오병이어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시대에 아무런 방송시설도 없는데 그 시대에 수만 명이 모여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이미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는 2차적인 기적이고 1차적인 기적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이보다 큰 일을 행하겠다. 내가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과 38절에 보면 얘기를 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가로를 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앞서서 나열했던 인물들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도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속에 외워 부르며 너희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너희들에게 복을 더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시는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아멘하고 믿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견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도 구석구석에서 그 역사를 보고 있나이다. 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으로 45주년을 기념하며 행하는 모든 남은 행사들까지도 그 은혜와 그 역사로 감격하는 축복의 시간들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